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항상 안내가 되니까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죠? 봉독은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선입견, 그 고정관념, 이런 관점들을 바꾸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기질이 잘 안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안 변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했기 때문이죠. 또한 저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어야만 주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만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할 때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완전히 알아갈 때까지 계속 저희는 변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하신 부분까지, 장성하신 성품, 예수님의 장성하신 믿음의 단계까지 계속 변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변화의 기준이 되는 근거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의 전통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인간적인 전통이라든지 그런 세상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에 더 저희들이 그 권위를 두고 그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항상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또 굉장히 개혁적이고 변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도 고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맞춰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가, 태도를 바꾸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애들한테 자주 혼날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제가 나오는 그 말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 그 아들이 학교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잘 사귀고 있습니다. 남자애들하고 아주 잘 어울려서 막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막 운동도 하고요. 같이 볼링도 치고 같이 밥도 먹고 체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 남자애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딱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 남자애 키 크냐? 그 남자애는 좀 잘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에
그 남녀 공학이고요. 또 같은 반에 여자 애들도 있어요. 여학생, 남학생 같이 이제 한 반이 됩니다. 근데 저희 아들하고 가끔 이렇게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연락도 자주 하고 문자 같은 거 자주 보내지 않습니까? 같은 반 애들이니까 당연한 건데, 특별히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문자를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여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한테 여학생이 있다는 걸 딱 보고서는 제가 여학생이 너한테 연락도 하는구나. 걔는 예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막 화를 내면서 아주 그냥 각을 띠죠.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 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려고 하느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예쁘면 사귀고 못생기면 사귀지 말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엄청 혼납니다, 애들한테.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나가요. 습관적으로 애들한테 야단 맞고 나서 속으로 흐뭇해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 애들은 생각이 바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주 못된 어른이 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년 전 일이니까 요즘에는 거의 안 그러는데요. 저도 계속 저를 바꿔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한 가지 예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사람들을 항상 만날 때 신언서판 네 가지를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게 거기에만 이렇게 보이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잘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점,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머리로는 그게 맞겠구나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관점들이 있지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양성도교회 가족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10여 년째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마르그닳도록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은 여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이미 파괴가 되었고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리셨고, 성전 아예 그것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리셔서 성전이 우상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 물론 우리가 모임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상징적일 수가 있죠. 우리가 안양성도교회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난다기보다는 일단 우리 교회가 모임을 하는 건물이 먼저 생각나죠. 건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임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임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믿는다, 나 그냥 기독교인이다 체크하고 그냥 나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관점들이 이게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툭툭 튀어나오죠.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또 이야기할 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잘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이 참 관점이 바뀌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자신의 모습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1장 모습에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살짝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베드로가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 장교를 만나서 그 가족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또 그 증거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자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가 어찌 침례를 주는 것을 멈추겠느냐라고 해서 그들 가족들을 다 거의 모인 사람들을 침례를 주게 되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에게만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유대인들하고만 교제하고 유대인들하고만 밥을 먹고 유대인들하고만 같이 자고 유대인들에게 하고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했단 말이죠. 근데 이 10장 고넬료의 이 가족 전도에서부터 베드로가 변하게 됩니다. 관점이 변하게 되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11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이 전도의 이야기,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1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받아들였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베드로를 맞이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여기서는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자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표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그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들은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 유대인 같은 우리 모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자신들의 전통 그리고 율법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나무라고 꾸짖고 비난합니다. 뭘 비난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비난해서 말하기를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너는 이방인과 함께 먹은 사람이다. 뭐라는 얘기예요? 너는 잘못을 범했다, 죄를 범했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10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이런 것이 불법이다, 위법한 일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 중에서 특히 할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지금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왜 그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왜 그 사람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교제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고요? 율법을 범했다,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다,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래고 비난하는 이 사람의 지금 태도는 어떤 태도겠습니까? 자, 베드로에 대해서 너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한 위법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야, 나는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을 긋은 겁니다. 베드로
불법한 사람, 나는 뭐예요 그럼? 의인,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나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편을 갈라놓는 그 문제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같은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선을 긋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기준으로 너는 틀렸고 나는 바르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 기준으로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다는 그 한 가지 기준만으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추궁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놓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은 에이 무조건 잘못됐어 라면서 혀를 쩍쩍 차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모습들을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처음부터 마치 얼굴만 보고 판단하듯이, 에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안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맞아,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를 대하는 이 할레파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하시면서 우리가 늘 조심하게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모습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베드로의 그 성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하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굉장히 흥분을 잘합니다. 화도 잘 내는 사람이에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아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뭐 담임 목사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위치인 거죠. 그런데 어찌 감히 베드로에게 당신은 뭐 이방인과 지금 식사를 같이 했소 하면서 따지지 않습니까? 옛날 베드로 같은 그런 흥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성격 급한 이 베드로였다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왜 내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날 따지느냐 하면서 막 화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아니 당신이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서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화를 내냐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여기에 있는 그 뉘앙스는요, 그 말투는, 여기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부드럽게 온유하게 차근차근 자기의 일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내용이 5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그 고넬료과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되게 부드럽게 또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는 모습입니다. 온유하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막 그냥 칼로 그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그냥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질투하고 좀 불을 떨어뜨릴까요? 뭐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런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차근차근 온유하게 대하는, 저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따지는 저 사람, 나를 정죄하는,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야말로 저는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12절에 보시면은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12절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게 명하셔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 혼자 가서 본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동역자 6명도 같이 가서 그 일어난 일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살던 시절에 어떤 재판이 있을 때 증인들은 한 명이나 2명만 증인이더라도 인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6명이나 데려갔어요. 그래서 베드로 지금 혼자 본 것이 아니고 혼자 지금 그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6명이 함께 보았습니다. 자, 함께한 사람이 같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온유하게 부드럽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흥분을 하면은요,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면은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고 실수하게 됩니다. 특별히 막 그 화를 내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해야 할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는 얘기, 찌르는 얘기, 상대방을 상처 주는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모습은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설득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혹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내 생각,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렇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쉽게 변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잠잠했다. 더 이상 화내지 않고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 중에 몇몇 좀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베드로의 설득을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셨다면 나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지 하면서 베드로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셨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관점을 바꿔서 앞으로 이방인들과도 교제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한 종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해했어요. 이해는 하고 베드로가 말한 게 맞으니까 내가 반론을 얘기하지 못하겠고 그냥 조용히 참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그냥 자기의 성격, 자기의 그 생각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더 이상 말하지는 않는 사람, 드러내게 공격은 안 하지만 그냥 속으로만 그냥 나는 그래도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베드로의 말을 이해하고도 아예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아예 듣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맞구나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바꿔서, 불편하더라도 바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관점을 도전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도전을 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네가 받아라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받아들이고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는 거예요. 와,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험하게 된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16절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한 말씀이 떠올랐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것이 맞구나 생각을 바꾸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도 경험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도전도 계속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진리라면 주님의 진리를 접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성도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내 고정관념, 내 과거 경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롭게 붙잡게 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늘 변화되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 내 관점을 내려놓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몇몇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30년 정도도 되지 않아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자들로 인해서 결국 멸망해버리는 그런 역사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변화해 나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